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친구들, 나이가 들면서 뭐 친구들이 적어진다라고 합니다만 그 친구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기 때문이죠.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대화가 되는 사람들끼리 아무래도 모이고, 그러한 모임이 대화가 또 통할 때 이제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 그래서 특히나 뭐 결혼할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는,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가족을 보고, 그리고 아멘? 아멘 나오기 좀 그런데. 그 사람의 가족도 보고, 그 사람의 친구들을 보면, 이 사람이 이게 진짜구나, 아니면 약간 좀 이상한데 라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즐거우실까요? 아니면 함께하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막 이렇게 막 손가락질 하면서 하실까요? 손가락질 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 결국엔 나일 수 있다라는 그런 뭐 생각을 우리 한번 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의 모습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는 다윗이 전쟁 중인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했다는 그 사건, 그 사실이 그냥 뭐 무야무야 지나갈 수 있는데 아이가 생겨버려가지고 이제 까발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덮기 위해서 간음한 그 여인의, 다윗이 간음을 함께 저지른 그 여인의 남편을 불러다가 집에서 쉬게 해서 자기의 아이임을 덮고자 하는 그런 굉장히 극악무도한 행동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인 부하 우리아를 불러다가 뭐 그냥 통상적인 안부를 묻고 집에 가서 쉬어라 라고 했지만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았고 성문에서 다른 동료들과 야영을 했죠.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날 아니 왜 집에 안 갔냐? 왜 집에 가서 좀 쉬게 하니까 왜 집에 가서 안 갔냐? 라고 묻는 다윗에게 우리아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자신의 상관과 동료들이 전쟁 중인데 제가 어떻게 혼자 가가지고 이렇게 아내와 함께 뭐 밤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그냥 막 칼만 들고 이렇게 나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행동들이 어떤 건지 알고 있었고, 그리고 다들 동료들과 상관들이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나만 편하게 쉴 수 없다라는 굉장히 의리,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로 이제 왕의 표면적으로는 호의죠. 그 호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이제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다윗의 정말 더러운 계략이었죠. 오늘날에도 마귀는 더러운 계략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 해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나왔지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짓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 중에 하나, 우리는 영적인 싸움 중이다, 영적인 전투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싸움은 믿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지키는 싸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또 우리의 어떤 경험과 우리의 판단으로 볼 때 그것은 참 어리석은 거고 손해인 것 같고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고생만 죽어라 하는 그런 인생으로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위대하고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이게 오히려
더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누려야 한다,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약간 새로운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예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예수님 안으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셨는지, 용기를 내서 내디디셨는지, 아니면 그냥 이전과 똑같은, 아니면 뒷걸음질하는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깊이 간절히 돌아보고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정말 이 귀한 기회잖아요. 지금 이 시간도 귀하고, 뭐 다니엘 기도회도 귀하고, 주중 예배도 귀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인 경건 생활도 너무 다 귀합니다. 그 귀한 시간들을 통해 정말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다윗이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자신의 그 간음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자신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 하지만 실패했죠. 2번 연속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은 거죠. 더 이상 이건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다윗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죄악에 눈과 귀가 막혀버리니까 엄청난 일을 꾸미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정말 우리 지금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야 지금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장담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해도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절대 안 그래 라는 생각,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기 원합니다. 평생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다른 사람들 앞에 이런 부끄러움 없이 살게 해달라고 기도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아를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그냥 갑자기 신하를 목을 치면 이거는 안 될 일인 것이죠. 절대 왕권이라 하더라도 그런 일이 반복되면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왕이 갈아치워질 수 있는 그런 일의 어떤 빌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아가 왕이 어떤 집에 가서 좀 쉬어라 라고 하는 호의, 권면, 이런 것을 거부했다라고 해서 죽이기는커녕 감옥에 가둘 만한 일도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심지어 우리아를 죽인다, 실제로 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그 머리가, 비상한 머리가 안 좋은 쪽으로 타타타타 이제 가요. 지금 우리아가 돌아가는 곳이 어떤 곳이죠? 전쟁터죠. 사실 전쟁터는 누구 한 명 죽어나가도 사실 이상하지 않을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하나 들려보내요. 누구한테 보내냐? 그 대장군 우리아의 상관에게 이제 보냅니다. 요압에게 건네주라 라고 하면서 보내죠. 당연히 요압만 열어보게끔 이렇게 조치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이동형 금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열어볼 수 있으면 열어볼 수 있겠지만 열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뭐냐? 사무엘하 11장 15절에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라고 편지에 기록합니다. 맹렬한 싸움이 있을 때 우리아를 선봉에 세우래요. 그리고 대놓고 하면 안 되겠죠? 일시적으로 다른 군사를 좀 빼서 그로 하여금 맞아 죽게 하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인 거죠. 선봉은 누군가는 서야 됩니다. 누군가는 서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용맹한 사람이 설 수 있고, 때로는 그냥 버리는 카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버리는 카드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용맹한 군사, 용사라면 선봉에 서라 라고 했을 때 누구나 순종할 겁니다. 우리아도 당연히 이에 순종하겠죠. 그런데 일부러 선봉에 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군사들을 움직이게끔 다윗이 요압에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면 우리아는 그저 전쟁의 일상답게 적군의 손에 아주 깔끔하게 죽게 되는 거예요. 요압은 자기 동생을 죽인 적의 대장을
용서해준 다윗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런 명령은 또 군말 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분명히 이상하게 여겼을 텐데 순종해요. 나중에 이제 요압이 처신하는 모습을 보면 요압도 이게 뭔가 다윗이 지금 꼬롬한 짓을 하는구나, 뒤가 구린 짓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좀 짐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일단 군말 없이 순종합니다. 그렇게 우리아를 선봉에 세우고 싸울 때 이제 군사를 조금 뭐 이렇게 여차저차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아뿐만이 아니라 또 아주 죄를 덮는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다른 사람도 몇 명 이렇게 같이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만 죽게 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새어나가지 않게끔 아주 상황이 잘 흘러갑니다. 요압은 이 일을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통상적인 보고, 정기적인 보고일 수도 있는데 그 보고를 전하러 가는 부하에게 요압이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성을 함락하려고 가까이 갔다가 부하들이 죽은 이 일로 다윗 왕이 혹시 뭐라 하시면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라고 말하면 될 거야 라고 일러줍니다. 요압은 이런 말들을 볼 때 다윗이 의도한 바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 일로 인해서 책망받지 않을 것도 알고 있었어요. 보고를 하러 간 부하는 다윗에게 이를 보고합니다. 사실 부하가 죽는다. 또 우리아도 용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용사 중에 한 명이 죽는다라는 것은 적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보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보고를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무엘하 11장 25절에 다윗이 전령에게 말합니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해라. 이 일로 무엇하지 말라고요? 무엇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 그래서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칼은 뭐 전쟁터 뭐 누구나 다 죽을 수 있다.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더욱 힘을 내서 그 성을 함락시키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하의 죽음은 슬픔이지만 또 전쟁에서의 그 죽음은 또 완전히 피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남겨진 자들의 죄책감을 덜어주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인자한 왕, 큰 그림을 그리는 왕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전령과 다른 신하들이 듣기에, 그러니까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이 듣기에 역시 우리 왕은 부하들의 정말 부하들을 아끼는 왕이셔, 참 좋은 왕이야 라고 이제 생각할 만큼 인자한 어떤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속은 시커멓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또 누가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그 능력치는 달라요. 거짓말하려고 막 식은땀도 막 뻘뻘뻘 난 사람도 있지만 진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좀 뭐 타고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어느 정도 훈련을 하면 나 자신도 심지어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러니까 괜찮아. 저러니까 괜찮아. 아니 뭐 전쟁이니까 사람 뭐 죽을 수 있지. 내가 명령을 하긴 했지만 명령하지 않아도 뭐 언젠간 죽을 거 좀 일찍 죽는 거니까 뭐 어때? 라고 심지어 이렇게 합리화시킬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마음의 세밀한 부분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사무엘하 11장 27절 하반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윗이 옥상을 거닐 때부터 그 여인을 보고 여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때부터 그리고 여인을 데려와서 간음하고 간음한 이후에 아이가 생긴 이후에 그 아이를 덮기 위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어떤 시도를 했는지 시도가 막혔을 때 또 어떤 다른 시도를 했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이 오늘날 만약에 뭐 대통령에게 있었다, 국회의원에게 있었다, 뭐 장관에게 있었다라고 하면 아니 뭐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경제인 어느 그룹 뭐 재벌 뭐 회장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할 겁니다. 특히나 정치인들이 그랬으면 이제 반대쪽 세력에서 아주 그냥 물어뜯기 좋은 아주 큰 먹잇감을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막 사퇴하라, 물러나라 막 이러면서 막 어떻게든 이제 막 끌어내릴 만한 굉장히 끔찍한 일인 거예요. 왕정국가에서 일어났다 하더라도 왕이 숨기고자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이런 일을 행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백성들한테 이것은 왕의 어떤 신임을 깎아먹는 일이고 왕이 갈아치워질 수 있는 그런 일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더럽고 끔찍한 악한 일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갑니다. 자, 다윗이 행한 일이 왜 악한 일일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왕이 부하의 아내와 동침한 게 뭐 그렇게 악한 일일까요? 왕인데 뭐 어때요? 모든 백성이 다 내 건데 뭐 우리가 죽은 것도 다윗이 직접 죽인 것도 아니고 전쟁터에서 언젠가 죽을 거 그냥 뭐 좀 빨리 죽은 거 그거 뭐 다 대의를 위해서 성을 함락하고 이 나라와 민족과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위해서 심지어 거기 뭐 하나님도 끌어들일 수 있겠죠. 뭐 우리아가 죽은 게 그렇게 뭐 나쁜 걸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죄목은 붙일 수 있어요. 뭐 관통죄가 폐지되어 있긴 했지만 뭘 붙일 수 있을까? 몰라요. 내가 법조인은 아니라서 살인교사 그 정도 전쟁 건전된 범죄는 아닌가? 하여튼 위계에 의한 살인교사 이런 거 좀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죄목은 붙일 수 있는데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죄냐는 거예요. 그게 왜 악하냐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우리아가 그래도 약자인데 아무리 왕이라도 약자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약자의 것 좀 빼앗으면 어때요? 동물도 약육강식의 세계고 인간 사는 세상도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좀 이제 약한 사람을 이렇게 좀 해먹는 거 공공연한 이렇게 사실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자, 본성은 항상 정확한가요? 악한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악한 일인가? 다윗의 이러한 행동이 악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회적으로도 당연히 어느 시대건 다 용인하는 시대도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시대와 사회에서는 이것은 죄, 범죄, 악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고 또 심지어 우리의 본성으로도 이거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악한 일인가? 이게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왜 지탄받을 일인가? 다윗의 이러한 행동이 죄악인 이유는 사무엘하 1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무엇을 행하였느냐? 악을 행하였느냐? 너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내 말씀을, 내 말을, 내 명령을 업신여겼다. 그래서 악을 행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바로 그 10절에도 나를 업신여기고 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경멸했다, 무시했다라는 건데 이것이 바로 악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의 모든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시하는, 멸시하는, 업신여기는 악을 행했다라는 거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일은 악한 일인데 그 악한 일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게 근본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놓고 볼 때, 또 세상 속에서 많은 악한 일들을 우리가 볼 때에 저것은 악해, 저것은 나쁜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근본에, 그 이유에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적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악이야 라는 게 없으면 마치 건물을 세울 때 기반을 세우지 않고 아예 1층을 만들지도 않고 필로티 정도가 아니라 기둥도 제대로, 철근도 제대로 넣지 않고 건물을 올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인 거고 악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좀 무거운 질문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악한 사람이신가요? 선한 사람이신가요? 세상은 선과 악의 기준을 대개는 이런 식으로 재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 거기에 조금 더 더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 돕는 것을 선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 반대쪽으로 계속 갈수록 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을 아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피해 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심지어 도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모습 자체는 선한 모습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악이 있다, 죄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면,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정말 그 모든 악의 근본인 악의 본질을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 부하의 아내와의 간음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많이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일로 내가 더 고난을 받아도, 더 힘들어져도, 편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고난을 선택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때부터인지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점점 작아졌겠죠. 그리고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많은 복들, 또 심지어 다윗은 아내가 한 명뿐이 아니에요. 다른 많은 아내들도 있었어요. 그 아내들이 외모가 부족했을까요? 그 중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성경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아주 명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 가서 봐야지.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모든 다윗이 행한 일들, 아무리 다윗이 숨겨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고 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이전에도 분명히 고백을 했는데, 이 여인과의 바세바와의 사건만 놓고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행한 악의 본질, 간음과 증거인멸, 살인교사, 그것은 열매인 거고 그 뿌리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의 본질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와 같은 개념으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악한 사람인가? 나는 선한 사람인가?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은 악을 행했는가? 선을 행했는가? 세상의 기준으로야 선한 삶을 사셨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결국에 모든 것을 그 자신의 기준으로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면,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까 이 주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의 아주 좋은 모습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삶 가운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어디까지 인정하고 있는가? 어디에서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존재까지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교회 문을 나서서 세상에 나가서 운전할 때, 출근을 해서 사업장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때에, 그들과 일을 할 때, 또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올해 대학 입시 얼마 남지 않았죠. 대학을 결정하게 될 때, 그 이후에 모든 군대든 사회생활이든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나를 미워하고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 속에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 오케이? 뭐, 이런 게 인정하는 게 다가 아니겠죠. 일단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할 때에, 아니, 사람을 인정한다라고 할 때, 대개는 그 사람에게 합당한 대우, 걸맞는 대우를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인정해 주시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부족한 목회자를 또 담임 목회자로 인정을 해주셨고 지금도 인정을 해주고 계세요. 물론 탐탁지 않은 부분도 중간중간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인정하고 계시고 아니면 그냥 뭐 지금 뭐 귀 닫고 뭐 이렇게 뭐 다른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마음을 펼쳐놓고 계실 수도 있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정한다라는 것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그 사람이 받아야 하는 마땅한 대우를 하는 것이 인정한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거나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것. 뭐 가벼운 거 그런 거 있죠. 누군가 말을 할 때 이렇게 눈을 맞추고 또는 눈을 맞추진 못하더라도 이렇게 뭐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는다. 이것은 이제 그 상대방을 그래도 나와 그래도 대화가 가능한 사람 정도로는 최소한 인정을 하는 것일 거고 이게 인정 안 해버리면 이제 뭐 말하는데 이제 뭐 핸드폰 하고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딴짓 하고 있고 제가 좀 많이 딴짓을 많이 하는데 대화할 때 뭐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모습들 아니면 길거리에 지나가는데 뭐 아침에 만났는데 다른 사람 다 인사하는데 인사하지 않고 쌩하고 지나가는 모습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요즘 뭐 드라마 무슨 드라마인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썸네일 잠깐 보면 정규직 계약직에서도 이렇게 정규직 분들이 물론 당연히 고생해서 많이 노력하고 준비해서 들어가셨지만 이제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데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데 이제 계약직 분들을 이제 좀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막 카톡박도 초대 안 하고 이렇게 회식도 따로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인정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정직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행동들인 거예요. 만약에 계약직이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직장 동료라고 인정한다면 그래도 함께 뭐 밥은 먹을 수 있을 것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는 분들 앞에서 뭐 조심스럽지만 그렇지 않을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겠죠. 뭐 파트 전도사라고 담임 목사가 너는 파트니까 저기 나가서 밥 먹고 와. 그리고 뭐 여성 사역사한테 당신은 여성이니까 사례도 적게 받아.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거는 동등한 관계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대우와 그 모든 것들을 말과 행동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 중에 하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앉아있고, 또 아까는 우리가 서서도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시편을 교독하기도 하고, 또, 장로님들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이제 화답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계속 이제 듣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이 예배인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만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인 거예요. 근데 자발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타의에 의해서 좀 끌려서 또는 어떤 알지 못한 압박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실 수 있죠. 그건 그 압박하는 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나온 것은 최소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내가 이렇게 내 바쁜 시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로 가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하나님을 나의 시간과 정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기는 했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죠. 육신의 피곤함, 마음의 분주함, 세상의 재미있는 것들, 그런 것들로 유혹합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는 앞에 목회자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이러고 이제 안 들리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사실 그런 거 경험해봤어요. 싱가포르에서 담임 목사님 참 좋은 분이셨는데 뭔가 이제 이게 좀 약간 좀 트러블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확실히 설교가 안 들리더라고요. 예, 그거를 깨야 되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이제 그 돌아와서 한국 와서 좀 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훈련하고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그러면 사실 제 책임입니다. 제 책임이 가장 크죠. 목회자의 책임이 가장 뼈아프게 반성해야 될 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는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지만 단순히 목사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옆에 앉아 계시다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인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있는 말씀인데요. 처음에는 좀 예수님을 시큰둥하게 대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대단한 분인 걸 알고 어떻게 그걸 아셨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나요? 우리는 여기서 드리는 게 맞다라고 하고 저 유대인들은 저쪽에서 드리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어디서 드리는 게 진짜 예배인가요? 그렇게 물어보자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 중에 일부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좀 더 거대한 어떤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도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어떻게 예배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여기서의 영은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만 놓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데 이것을 좀 오해하면 영을 받아서 막 어떤 환상의 상태로 들어가 몽롱해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을 사모함으로 구하는 그 태도, 그 자세, 그것이 예배하기에 합당한 모습이다. 태도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로서의 바른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진리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소중한 행위라면 또 하나 우리가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 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어떤 느낌이세요? 기도합시다. 이러면 부담스러워. 한숨 잘 수 있겠다. 어떤 쪽이세요?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많이들 이제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내 기도를 어떻게 들을까 이런 생각하면 이제 눈치가 이제 보이는데 그런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아요. 물론 사람마다 가까운 사람과도 대화가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것이 지난날에 어떤 대화를 하는 도중에 상처를 받아서인지 아니면 그냥 진짜 별 할 말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그렇게 다른데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과거에 라디오 사연 중에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 남편이 진짜 말이 없는 남편. 근데 어느 날 출근하면서 문자를 보냈는지 편지를 편지는 메모를 해놓고 갔는지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었느냐. 여보, 나 해외 출장 갑니다. 몇 년 있다가 올게요 라고 남기고 갔다라는 라디오 사연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대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꾸며서 낼 수는 있겠지만 라디오에서는 그렇게 나오긴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돌이켜보면
이제 저와 이제 우리 사모님과의 결혼 스토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결혼을 좀 빨리 한 경우인데 이제 만나자마자 뭐 결혼 이야기하고 결혼을 막 이렇게 막 몰아붙이는데 우리 사랑하는 아내님께서 이게 맞나? 이 사람이 진짜 괜찮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거랍니다. 이 사람과 길을 걷는데 계속 간판을 보고 읽더래요. 간판을 보고 막 읽고 그냥 간판을 막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얘가 정상이 맞나? 라는 생각. 그래서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혼자 걸어 다닐 때는 안 그러거든요. 두리번 거리긴 해요. 뭐 여기엔 뭐가 있고 저기엔 뭐가 있고 생각만 하지 말로 내뱉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아내와 함께 걸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으니까 정말 간판을 읽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서 이 사람과 결혼한 게 맞나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즐거운 거예요. 누구랑 함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냥 하나님 옆에 계시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또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일이라면 굳이 얘기하진 않겠죠. 근데 얘기해서 내 속이 좀 시원해지는 일이라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런 일이 있다. 나 이렇게 힘들다.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뭐 여보 라면 좀 끓여줘 라고 하는 이야기도 이 사람이 내가 말하면 라면을 끓여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준비해 주신 그 아들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옆에 계세요. 그럼 우리가 못할 말이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5분 지나 있어요. 더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내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있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나?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시다. 내 옆에 계시다라는 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 옆에 계시는데 내 말은 귓등으로 들으시는 분 아니면 나의 삶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여겨지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이 믿어져.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셔. 그리고 나에게 너무나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막 드릉드릉 막 준비하고 계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냥 최소한 우리가 남편과 아내한테 할 이야기들 또는 자식한테 하여튼 친한 친구들한테 할 얘기들 못할 게 없겠죠. 기도함에 있어서 뭐 몇 시간 기도해야 된다, 2시간 기도해야 된다, 3시간 기도해야 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한테 할 말이 없다, 기도할 게 없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않는 것,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위인 거죠. 누군가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을 때, 나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무나 능숙하고 거뜬히 그 일을 해낼 수 있죠. 우리가 이따가 점심 먹을 때 내가 숟가락으로 밥 떠먹는 거 뭐 크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팔을 다쳤어요. 너는 팔이 없어. 그러면 걱정이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 먹여주려나 어떻게 하려나 어떻게 먹지 뭐 입으로 먹어야 되나 발로 먹어야 되나 모든 일 이 일을 기도해도 될까 말까 그런 고민하지 말고 우리는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다 털어놓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긴 합니다. 그거는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잘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물론 대표기도 이런 건 좀 많이 부담이 되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그거는 정말 부담 갖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어떠한 복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불편한 사람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나단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냥 처음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왕이시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가 자기 것도 냅두고 가난한 사람의 것을 뺏어서 파티를 열었네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열을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디 그런 나쁜 놈이 있나? 잡아다가 그냥 그 법대로 몇 배나 갚아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게 너야! 12장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네가 그 사람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 구하다 쩌쩌쩌 이렇게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 나단이 그 이야기 하기 전에 꺼냈던 그 이야기도 사실은 좀 이제 짜증인 불편한 분노를 일으킬 이야기인데, 그게 너야! 라고 하는 거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죠. 우리가 대화 중에 누구를 이런저런 뒷담화 같은 거 하면서 이게 저 사람은 이게 잘못했고 잘못했고 그럴 때 한마디 하는 친구 있죠. 야, 너도 그래. 그러면 어때요? 그렇지. 나도 그래.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고, 난 안 그래. 니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아니 저만 그래요? 자, 불편해요. 그게 사실이든 거짓이든 너 잘못했어 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 그게 사실이면 더 불편하죠. 더 찔립니다. 다윗에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불편함은 사람을 살리는 불편함입니다. 다윗을 살리는 불편함이에요. 이대로 두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편한 나단을 보내셔서 불편한 말들로 살리시는 거죠. 열왕기상 22장에도 비슷한 내용,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제 역대하를 통해서 살펴본 말씀, 여호사밧과 그 아합 왕이 있었죠.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 전쟁을 하러 갈 때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여차저차 해서 아합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가 다 저한테 좋은 얘기하니까 한 명 있다. 근데 나한테 맨날 안 좋은 얘기만 하는 선지자 한 명 있는데 꼭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요? 라고 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무슨 말씀이냐고, 그래도 들어야죠 라고 이야기하고 불러다가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좋은 얘기 좀 하다가 나중에는 당신 죽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뭐라고 하니까 이것 봐 여호사밧 왕이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해서 길한 것을 좋은 거 예언하지 않냐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내가 말했죠? 저 봐요 내 말대로 됐죠? 라고 아합 왕이 이야기한 거예요.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대로 아합 왕은 그날 죽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이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존재가 불편함이라면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배 자리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인정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나의 삶의 도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죄입니다. 악이에요. 그리고 불편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것, 불편하다고 해서, 불편한 말이라고 해서, 불편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멀리만 하려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악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악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벗어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오늘 말씀대로 좀 조금만 바꿔서 이야기해 볼게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 자 나도 인정하지 않는다. 나를 삶 가운데 인정하지 않는 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나 인정 안 한다. 나 너 모른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 무서운 말씀을 들으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 또 삶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마음 깊이 도전하고 살기 위한 거예요. 우리 죽을 수는 없잖아요. 영원한 죽음에 내몰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 죽게 내버려 두시려고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이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이지만 이것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승리자로 성공자로 들어가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바람과 그 모든 발걸음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정작 삶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했는데 정작 예수님 앞에 서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니까 너 나 인정하지 않았잖아 라고 하신다면 그것만큼 정말 큰 일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힘든 건 또 아니에요. 너무 행복한 겁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또 기도의 자리를 찾는,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과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불편한 사람들과 불편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불편하진 않아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서 사회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펼쳐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예배자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특히 불편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유가 있다. 피해야 된다면 피할 길을 주실 거고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통해 배울 게 있고 깨닫게 하시려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죠? 하나님 듣고 계시죠? 하나님 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모른 척 할까요? 피할까요? 아니면 이 상황에서도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견딜까요? 하나님 물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따라 또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 뜻 따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정리. 자, 다윗이 그가 무도한 악행을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시면서 무엇이 악하냐? 그 행동들이 악하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여인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왕의 권한으로 다른 사람 모르게 일을 덮을 수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아름다운 여인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을 주실 수 있고 이미 많은 아내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악을 행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불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하려 하는 것, 그거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인정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 방향이 난 좀 아닌데요 라고 한다면 얼른 그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 되길 바라고요. 그 방향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또 삶의 예배자로, 기도의 용사로,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그냥 무인도 가서 예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직장 가운데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 교회 다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투두둑빽빽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경제, 정치, 문화, 예술, 나에게 허락하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린 예배를 통해 나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함께 인정하는 믿음의 동료들이 있구나, 형제자매들이 있구나 라는 것으로 또 위로받고 도전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위로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허락하신 가정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으니 그곳에서 그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으니 그곳에서 나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니 그곳에서 나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게 하소서. 내가 손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손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부름을 받고 성공해야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가든 이 예배 시간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로 어디를 가든, 예배의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예배자로 하나님을,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원합니다. 다윗이 그 무도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해서, 그 악에 대해서
나를 무시했다, 나를 억신여겼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윗과 같은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그 극악무도한 악을 행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형제자매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온 세계 열방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다윗이 행한 악과 본질이 다르지 않으면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예배하지 못했고 찬양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던 나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보다 세상의 기쁨을 찾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그 영광, 그 은혜, 아버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에 그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손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눈을 내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악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그 극악무도한 범죄는 안 했을지라도 정말 크고 작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우리의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또 삶의 예배,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